우리는 사도신경을 계속 매주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그 전체를 한번 다 같이 고백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대답하는 방식으로 합시다. 그리스도인들이여,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을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사도신경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령으로 잉태된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나신 것을 이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동정녀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마리아가 생각나죠? 오늘은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정답도 좀 뻔히 아시리라고 생각해서요. 그러니까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한다는 이런 기적이 말이 되는 얘기냐, 이런 부분에 대한 변증 혹은 그런 것들은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최고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느냐, 기적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도 일종의 주장 혹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건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이라는 분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세상 만물을 다 지으신 분이라면은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자연 법칙 이상의 일을 당연히 해내실 수 있겠죠. 신이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확실히 주장할 수 있는 분이라면은 기적이 없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겁니다. 기적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느냐라는 반문도 가능할 겁니다. 근데 진짜로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면은 기적이 존재한다는 것, 즉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께서 잉태케 하셔가지고 잉태할 수 있다, 이런 거를 못 믿을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전에 어떤 분들은 과학적으로 이것을 입증하려고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물의 어떤 종 같은 경우에는 이 암수가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전기 스파크로 임신을 시키는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뭔가 듣긴 들었는데 굳이 그걸 다시 찾아가지고 변증에 사용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명백한 기적이에요. 자연적으로 뭔가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가 처음부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적에 대해서 제가 변호하거나 변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오히려 의미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분이 동정녀에서 몸에 탄생하신 건 무슨 의미일까요?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다는 건 도대체 뭘 의미할까요? 최고로 간단한 답은 이렇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은 그분이 신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셨다는 것, 인간의 몸으로 탄생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진짜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해주죠. 그분이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 되셨다. 이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자, 근데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까 우리 찬양인도하는 민영자매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되게 신기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되셨다. 참고로 신촌 캠퍼스 여담이긴 한데요. 신촌 캠퍼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늘부터 사랑스러운 지안이가 우리의 멤버가 됐습니다. 그렇죠? 지안이는 예배 시간에 설교 중에도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낼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게. 근데 여러분들이 지안이를 배려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시간교회 최초의 시간교회 있잖아요. 그 지하실에서 10명이서 시작할 때. 그때는 애기들이 막 난리를 치곤 했어요. 근데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시절을 되게 잘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애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을 안 쓰는 걸 훈련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안이를 사랑해주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애기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이들을 사랑해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아이들을 배려해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신경을 끄는 겁니다. 훈련될 수 있어요. 저는 신경 끄고 설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경 쓸까 봐 얘기해 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잘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끝나고 여러분들의 사랑을 마음껏 쏟아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죠. 한편으로 그런 의미입니다. 한편으로는 인성과 신성,
이제 결합됐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다음에 또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하필 동정녀인가요? 동정녀 이야기가 들어감으로써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뭘까요? 그리고 사도신경에는 동정녀 마리아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예, 이름은 빠져 있어요.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했다. 그러니까 마리아를 높이거나 뭐 영광스럽게 하거나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또 다음 주에 보겠지만요, 본디오 빌라도는 나와요. 그렇죠?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이 빌라도는 나오고 마리아는 오히려 또 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사실 이때 당시 사도신경을 기록했던 사람들은 당연히 이 동정녀가 마리아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름을 빼먹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인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죠. 예,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이 특정 인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특정 인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거의 신성시에 가까운 그러니까 찬사를 보내곤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작성한 사람들의 의도가 그런 건 아니에요. 왜 그런지 얘기해 드리죠. 보세요. 오늘 낮 설교를 들으셨다면은 인류 최초의 타락이 그러니까 뱀과 여자와의 대화로 시작됐다는 것을 기억할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나서 우와, 이 여자보다 옆에 가만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던 남자가 더 나쁜 놈이었군 이라는 생각을 하시긴 했겠지만 어쨌든 최초의 타락은 여자로부터 시작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자를 비난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한 게 아니고 그냥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거죠. 근데 거기에 맞서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해내신 모든 일들의 가장 위대한 순간은 또 여자의 순종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네, 여자의 순종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제가 성경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사가 와서 이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있을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장면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입니다. 펼칠 수 있는 분들은 펼쳐서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 제가 37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네. 자, 여기서 우리 3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사실 이 말은요 34절의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건 천사가 해주는 말이에요. 34절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마리아가 한 질문이에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어떻게 해요? 라는 질문이죠. 자, 이게 실제로 우리가 삶에서 제일 많이 하나님께 하는 질문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십니다. 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마리아한테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네게 아들이 있을 거야. 너는 성관계를 한 적이 없지. 나도 안다. 너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 너는 성관계를 한 번도 한 적 없지만 동정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몸에서 아이가 생길 거야. 그러면 기적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머릿속에 드는 질문은 뭐죠? 어떻게 해요? 네. 그러면 여기서 뭔가 과학적 설명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뭔가 성령님께서 하여튼 상상을 해보는 거죠. 성령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너의 난자에 그만 설명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쓸모없는 설명이겠죠, 거의.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그럼 살짝 이해할 수 있는 면이 있겠죠. 우리는 항상 그런 것들을 원합니다. 그러니까요,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삶에서 이제 어려운 일들을 겪습니다. 그럼 제가 어려운 일들을 겪는 여러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성경의 몇몇 구절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신다, 함께 하신다, 결국 승리케 하실 것이다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줄 때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열의 8에서 9은 어떻게 해요? 라는 걸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지금 상황에서 어떤 일이 있을 건데요? 네. 근데
하나님의 답은 항상 한결같습니다. 아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란다. 어떻게요를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관할할 영역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는요, 그러니까 모든 과정을 다 이해했기 때문에 받아들인다가 아닙니다. 그럼 과정을 믿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구체적인 계획을 다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분이 이 일을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리라는 것, 결국은 해내시리라는 것, 이것을 믿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내용이 함축된 것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지금 사도신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신경의 내용에 이제 아담의 타락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그때 당시 사도신경을 고백하던 1세기의 그 유대교를 믿던 예루살렘을 비롯한 여러 그리스도인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아담의 타락 이야기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망가진 세상보다는 그것을 다시 회복시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중요했던 거죠.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사도신경이 삼위일체적이라는 이야기는 이미 이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예수님 이야기가 제일 길게 나오죠. 그렇죠? 그것은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예수님만 제일 중요하고 나머지는 별로 안 중요하기 때문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부와 성령이 하시는 모든 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이 세상에 나으셨습니까? 한 여자가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온 인류에 죄가 들어왔고 낙원을 우리는 잃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낙원을 찾으시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리고 그분은 약속을 이루셨는데,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도 사실이지만 그 가운데서는 다른 한 여자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신경에서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다른 한 여자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게 여자가 중요하다라는 의미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의 의미죠. 네. 여러분, 성경은요,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갑니다. 이걸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볼 수 있겠네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기 위해서 순종하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은요, 항상 여러분들의 순종을 통해서입니다. 이게 강조되는 것이 그분이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됐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이신 분이 사람이 돼서 왔습니다. 이걸 성육신이라고 부르죠. 자, 그럼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개만 적용되는 의미를 얘기하고 오늘은 조금 설교를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제 안 속는구나. 와, 이제 진짜 안 속네. 그래도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셨다는 거죠.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셨다는 겁니다. 다른 종교, 예를 들면 이슬람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슬람은 그러니까 성육신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거부합니다. 그리고 꽤나 그걸 불경한 교리로 여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신은 높은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낮아지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거나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높은 분이 이 아기가 된다는 것. 사실 아기가 되기 전에 그 마리아의 뱃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됐을 때는 어땠겠습니까? 바로 애가 낳았다라는 것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을 거예요. 처음에 잉태되고 한 4달까지는 옷만 잘 입으면 티 하나도 안 나요. 그냥 평범한 사람 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5달 넘어가면서 뭐 임신했나? 이런 느낌으로 6달, 7달, 그러니까 막달쯤 됐을 때 갑자기 배가 막 미친 듯이 계속 뭐라고 말해야 돼? 하여튼 크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되게 작았다는 거죠. 진짜 작아요. 애는 막판에 많이 큽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아기로 오셨다는 것도 놀랍지만 예수님께서 처음 마리아의 뱃속에 안착하실 때는 세포셨다는 겁니다. 그건 참 이상하고 신기하고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분이 세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슬람교나 아니면 다른 종교, 유대교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그 위대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위대한 신이 어떻게 세포로 올 수 있냐라고 말하면서 조롱하죠. 네.
하지만 여러분, 제가 그 사도신경의 첫 번째 부분을 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 전능과 아버지를 대비하면서 아버지가 말해주는 것이 우리 가까이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라면은 전능하시다라는 것이 모든 것이 가능한 힘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기억날 겁니다. 그리고 전능은요 항상 약해질 수 있는 능력까지 포함해서 최고로 강한 힘을 발휘하죠. 무슨 말입니까? 전능은 단순히 힘센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능하다라고 말할 때 그냥 늘 마동석을 생각하는데 강한 사람이요. 근데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전능의 가장 중요한 정의는요, 목표한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목표한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기 위해서 약해질 필요도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하는데 제가 그러니까 늘 강력한 리더십으로 여러분들을 가자, 내 말을 따르라, 불순종하면 교회에서 치리해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요, 제가 원하는 목표가 아예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맞죠? 네. 때로는 저는 약해져야 될 겁니다. 때로는 져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어떤 프로젝트가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리더는 때로는 강해져야 되고 강한 결단력으로 무언가를 해야 되지만 때로는 연약해져야 합니다. 때로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일부 후퇴할 수도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결국 목표한 바가 성취되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와, 해냈어. 드디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C.S. 루이스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대하신 분,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저렇게 작아질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상위의 것은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거든요. 상위의 것은, 높은 것은 그것이 정말로 상위의 것이라면 아래로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큰 것은 작은 것을 포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기에 입체들은 평면기하게 많은 진리들을 예증해 주지만 평면도형들은 입체기하학의 진리들을 전혀 예증해 주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무기체에 해당하는 명제들은 많은 경우 유기체들에게도 적용되나 유기체에 해당하는 명제들은 무기체들에게는 전혀 적용되지 못합니다. 뭔 소리야? 알아들으셨어요? 못 알아들으셨으면 여러분 문과입니다. 뭐야 이거? 그죠? 여러분들은 문과예요. 그렇지만 감사하게도 C.S. 루이스는 저 같은 문송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음 문장을 첨가해 줬습니다. 들어보세요. 몽테뉴는 유명한 프랑스의 철학자입니다. 천재였죠.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천재 그러면 몽테뉴예요. 몽테뉴는 자신의 새끼 고양이와 함께 있을 때는 새끼 고양이처럼 놀 수 있지만 그 새끼 고양이는 결코 몽테뉴에게 철학에 대해서 말하지 못합니다. 이해되세요? 네, 최고 수준의 철학자는요, 야옹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야옹밖에 할 줄 모르는 새끼 고양이는요, 절대 철학에 대해서 논할 수 없죠. 이해하십니까? 강하다는 건 기꺼이 능히 낮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작은 것이, 그러니까 더 큰 것이요, 작은 것을 품을 수 있다는 말은 그런 의미죠. 바꿔서 말해볼까요? 이런 겁니다. 대인배는요, 소인배를 보면서 소인배가 왜 저따구로 행동하는지 다 알아챌 수 있습니다. 네.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와, 쟤는 지금 아직 못 컸구나.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아직 자기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구나를 보는 거죠. 그렇지만 소인배는요, 대인배가 때때로 희생할 때 왜 그런 희생을 하는지, 그것도 기꺼이 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같은 원리겠죠? 마찬가지로 히틀러는 링컨을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링컨은요, 뭐 동시대 사람은 아니지만 링컨은 히틀러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저렇게 어리석고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분석될 수 있겠죠. 네. 하지만요, 링컨은 히틀러를 이해할 수는 있지만 히틀러와 가까이 지내진 않을 겁니다. 그렇죠? 손절하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능히 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선택한 건 뭐죠? 그분이 내려온 겁니다. 이게 성육신이에요. 네. 그분이 약해지셨습니다. 그분이 약해진 것은요, 그분의 전능함을 오히려 드러내죠. 이게 하나의 적용점입니다. 자, 또 하나의 적용점을 말씀드리죠. 진짜 일찍 끝날 것 같은 두려운 불길한 생각도 듭니다. 또 하나는요, 가장 아름다운 것이 가장 추한 것에 쌓여 있다는 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이 가장 추한 것에 쌓여 있다는 거죠. 마르틴 루터의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있잖아요. 그 본문에 대한 마르틴 루터의 되게 재미있는 설교가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 본문과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 마태복음 2장과 뭐 여러 본문들 있잖아요. 여러 본문들을 선택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의 의미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아시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나오지만요. 예수께서 여관방에 가셨는데 여관에 방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구유에 누이시고 그리고 마곡간에서 하루를 보낸 이야기 아시죠? 되게 재미있는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마곡간에 구유가 있죠. 그리고 구유에 아기가 누워 있습니다. 맞죠? 네. 자, 구유를 평상시에 설거지를 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구유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가끔 갔어요. 제가 방학이 될 때마다 어머님께서 일을 하셨거든요. 제가 이제 초등학생 때 방학이 될 때마다 그 할머님께 할아버지께 맡겼어요. 그래서 꽤나 재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슬픈 경험이도 있어요. 엄마하고 떨어지니까. 재미있는 경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또랑이 뭔지도 알고요. 또랑에서 장난친 적도 있고요. 그리고 소 여무를 먹여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이게 뭐가 자랑스러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 그러면요, 소 여무를 이제 그 소 밥통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줍니다. 네. 그럼 그걸 설거지를 할 것 같습니까? 하죠. 가끔 가다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문헌에서 제가 아무리 문헌을 찾아도 그때 당시 그 구유를 얼마나 한 번씩 자주 씻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건 상상밖에 할 수 없죠. 근데 확신컨대요. 인간이 먹는 밥그릇만큼 설거지하지 않았을 겁니다. 게다가 그때는 그 물도 그렇게 많지 않았던 시대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한 가족이 마곡간에서 하루를 보냅니다. 그리고 루터는 물어보는 거죠. 마곡간 냄새가 어떤지 아십니까? 출산 후에 그 가족이 어떤 냄새를 풍기며 도시에 들어갔을지 아십니까? 만약 그들이 여러분들 곁에 서 있더라면 여러분들은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들을 어떻게 대했겠습니까? 네. 나는 여러분들이, 루터가 계속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싫어하는 경향이 있는 이웃 속에서, 여러분이 경멸하는 경향이 있는 정치 정당 속에서, 경멸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 속에서, 경멸하는 경향이 있는 계층의 사람들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합니다. 네. 어떤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낡고 못생긴 사료통에 누워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실질적인 적용을 좀 한두 가지 해볼까요? 시건교회는 언제나,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척 초기부터 지금까지 항상 씨름해왔던 주제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신촌 캠퍼스 같은 경우는 젊은이들이 물레보다 더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씨름해야 할 주제일 겁니다. 시건교회는 항상 연애라는 주제와 씨름해왔습니다. 그렇죠? 예. 늘 연애.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제 생각인데요. 저는 13년 6개월 동안 연애 상담을 해왔고요. 13년 6개월 동안 연애 상담을 한 목사 중에서 연애 상담을 제일 못하는 목사일 겁니다. 진짜 저는 확신해요. 저는 도무지 왜 앞에 있는 사람이 우는지 잘 모르겠어요. 헤어지고 혹은 헤어지지도 않았어. 잘 사귀는데 하여튼 계속 울어요. 근데 잘 사귀는데 왜 우니?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는 수많은 어떤 역동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픔이 있고 그리고 좌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그러니까 13년 6개월 동안 저는 계속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현실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금사빠라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면 제가 그러니까 그냥 보통 일찍 잘 결혼했기 때문에 배부른 소리를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보기엔 이렇게 만나면 될 것 같은데. 원래 어른들이 다 이딴 식으로 말해요. 저는 사실 저한테 모든 결정권을 넘겨다 줄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모든 결정권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한 2달 안에 시광교회 청년부를 다 없애버릴 수 있어요. 착착착착착착착 이렇게 하는 거죠. 너는 그 집 거리까지 계산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챗 GPT에 맡기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다다다다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나요? 아니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서로에게 비난하거나 원망하거나 혹은 힐난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이 너무 높군. 그러면 전부 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말한 적도 있어요. 옛날에 눈이 너무 높잖아 라고 말하면 제가 눈이 뭐가 높아요 라고 항상 얘기해 주죠. 네.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모두가 자매 입장에서는 조인성을 원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남자 입장에서 카리나를 원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맞아요. 왜냐하면 조인성과 카리나는 길거리에 늘 돌아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러니까 되게 많은 조건들이 되게 많이 겹쳐 있죠. 그러니까 이거가 돼도 이게 안 되면은 뭐가 안 돼서 하여튼 결국은 안 되는 것들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을 낮추십시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정말 아름다운 것이 못생긴 사료통 안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봐. 반응이 별로 안 좋은데? 보통 내가 이런 문장을 쓰면 사람들이 오 그러면서 고개를 끄덕이는데 오늘은 아주 적대감이 느껴졌어요. 못생긴 사료통에서 40몇 년을 살고 있는 한 인간으로서 그러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같은 것들을 하나씩 잘라낼 필요가 있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제안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이겁니다. 누군가 어떤 한 인간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 한 인간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때까지는 여러분들은 대화를 해보아야 합니다. 대화를 해보고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깊이 대화해보고 깊이 묵상해보고 그리고 다른 것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흔히 이야기하는 어떤 다른 조건들 있잖아요. 그런 조건들의 덮개를 하나씩 벗겨나가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요 정말 아름다운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는 연애에 적용했습니다. 근데 꼭 연애에만 적용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삶에서 여러분들은 다양한 것에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둔다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러니까 딱히 나랑 맞지 않는 스타일의 사람들 혹은 나랑 별로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과도 기꺼이 마음을 열고 대화를 나누면서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육신을 믿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영혼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점점 선입견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선입견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실제로 제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성육신의 신비, 기쁨 그리고 즐거움을 제일 많이 누릴 시기가 있었습니다. 항상 그런 시기는 12월이에요. 12월에 이제 성탄 설교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탄 설교 준비하려고 그래 주께서 이 땅에 오시고 뭐 하면서 너무 아름답다. 내가 그리고 예수께서 이 여물통에 오신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선입견을 대하지 말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묵상을 가지고 막 이렇게 매일을 지내다 보니까는 사실 얼마 전이 2년 전이긴 해요. 묵상을 하면서 지내니까 정말로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각 사람들의 얼굴을 볼 때, 각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오 그래 저 여물통 안에 아름다운 것이 있어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참 이게 디스인가 아니면 칭찬인가 잘 모르겠는데 저 여물통 안에 아름다운 것이 있어. 그리고 저는 보통 이제 제 외모를 가지고 놀래먹기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저 거울을 볼 때도 이 여물통 안에 아름다운 것이 잠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있을 수도 있어. 그러면서 되게 즐거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12월에는 새신자 방문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보통 1월에 이제 많이 오죠. 12월에는 이제 새신자 방문이 많지 않으니까 뭐 이제 개인적으로 얘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설교 때 은혜를 많이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마음을 활짝 열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자기의 이야기를. 그리고 자기의 직업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래요? 그러고 나서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근데 그 일 재밌나요? 근데 이분이 이게 되게 충격을 받았나 봐요. 왜냐면 그분의 직업은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을 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쁜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볼 때 헉 이렇게 할 만한 직업이었거든요. 직업을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헉 이렇게 하면서 보통 자기의 직업을 말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쫄아버리거나 아니면 두려워하거나
혹은 약간 거리를 두려고 하는 거를 많이 보았다는 거죠. 진짜 궁금하면 끝나고 물어보세요. 끝나고 물어보시고 지금은 추측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는 그때 정말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우와, 난 이런 직업 처음 봐요. 재밌나요? 그리고 그분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왜 선입견이 없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성육신 때문에 이렇게 말을 했어야 멋있었는데 그렇게 말 못하고요. 그냥 뭐 많은 다양한 사람들의 직업을 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네요라고 얘기하고 집으로 갔었어요. 근데 꽤나 좋은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분 좋은 날이었습니다. 목사로서 사람들을 볼 때 선입견이 없이 대할 수 있다는 것, 사람들을 그냥 평등하게 대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자질이겠습니까? 그런 자질을 제가 늘 가지고 있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만은 제가 그 자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예. 그리고 다시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그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를 볼 때 여러분들 안에 아름다운 것이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게 됩니다. 오늘 낮에 우리가 설교를 들었듯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소문과 거짓말과 여러 가지 악은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지으셨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비록 염을 통해 쌓여 있지만 그분은 우리를 영원히 회복시키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추하고 못생긴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을 봅시다. 그리고 우리 그분을 함께 찬양합시다.